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그 신들이 사회적인 이제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회를 들여다보면 신들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또 욕망에 취해 악한 일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로마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하나같이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의미로서 인간적인 면모가 아니라 탐욕의 끝을 달리는 이기적인 면모, 인간의 아주 부정적인 면모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신답지 않고 너무 사람 같다,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드는데, 신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참 억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다 말씀하셨고 소개하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소개를 읽지 않고 아니면 읽고서도 왜곡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행동하겠지, 사람에게 갖는 생각을 하나님에게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수많은 말 중에 좋아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과 달라서 내뱉은 말을 반드시는 지키시는 분이시고, 뱉은 말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은 없다,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다윗도 만나게 됩니다. 성전을 바치겠다는 다윗의 의도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의지였을지라도, 설령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짓겠느냐? 나는 한 번도 그것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왕으로서 지파들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만 다윗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헌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탬이 되기 위하여 내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죠. 이 점을 알아야지
우리의 헌신이 진짜 가치가 있고 복된 것이죠. 출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다윗,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고생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랑과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 나누는 자리에서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법칙, 인과율에 의한 법칙이나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이 주고받는 어떤 당연한 법칙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이 세상에서는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짜는 없는 것이 세상 법칙인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로 일해 주십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공짜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죠. 이러한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먼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회개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먼저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해 주신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다윗도 누구에게나 은혜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자란 죄인을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주겠다, 너와 내 집을 더 굳건히 세워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실수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더 세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게 된다면 지금 다윗이 하는 것처럼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께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을 가지고 헌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누리고 또 내가 누리는 만큼 더 나누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참 귀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만들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로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벌을 주시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방법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